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좀 밖에 비가 많이 또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가 없는지 좀 궁금하고, 또 학교 다니기, 학원 다니기, 공부하기에 또 참 힘든 또 날씨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또 무덥고 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하게 안전 유의하면서 어, 이 시기를 잘 보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지난주부터 이어서 이렇게 3주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비유는 어떤 실제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하나의 정말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작은 아들, 큰 아들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채 살아갔던 그 두 아들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들을 향한 그 두 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아버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작은 아들을 만날 때의 말씀이에요.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아들을 향한 본문입니다. 28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네. 아멘.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고집에 따라 살아가죠.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보면 생각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구나.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고 수고하고 그곳을 향해서 꿈꿉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자기 자유에 대한 소망과 갈망, 즐거움에 대한 것, 세상 가운데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무언가 높은 곳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꿈을 꿨던 반면, 큰 아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확신,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비유를 지난주 또 지지난주 통해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에게들을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모두, 이 두 아들이 변하였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 혹은 마음이 또 이렇게 고쳐졌다, 성장하였다,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이 비유는 그 두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반응, 모습,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지, 그것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작은 아들이 이 사건을 겪고 또다시 집을 나가 돈을 들고 무언가 꿈꾸면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큰아들도 또 뭔가 토라지는 일이 생겨서 성을 내며 삐져서 또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열린 결말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성경의 이 비유가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 두 아들을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끝까지 이 두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는지가 이 이야기, 이 비유에서의 가장 큰 초점입니다. 가장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작은 아들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큰아들처럼 가까이에서 무언가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기다리고 손 내밀고 사랑에 맞지 않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는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쫓아내거나 너희는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봐버릴 거야, 이렇게 밀어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끝까지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널 기다리고 있어, 난 언제나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너를 만나고 싶고 너를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이 너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행복한, 정말 자유로운, 정말 기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면서 그 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이 비유는 어쩌면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골일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거역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준 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기대며 뻣뻣하게 삐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그리워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가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아픔과 상처와 서운함과 억울함, 그 모든 거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 아버지인 내가 짊어지겠다. 아버지인 내가 그것을 안고 가겠다. 단지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해라. 단지 너는 내 사랑을 받고 알아. 다시 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참 기쁨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이 아들들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의 마음은 제멋대로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귀한 것,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며 너무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하고 모른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혹은 사랑을 알았다가도 금방 까먹고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재밌는 것만 몰두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쉽게 삐지고 원망하고, 조금만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께 금방 투덜대는 게 바로 우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게 되실 길, 그 길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연결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절절한 사랑을 증명해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만큼 깊고 그만큼 진하고 그만큼 간절하죠. 우리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진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하게 큰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이, 그 높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로도, 우리의 지위로도, 우리의 처지로도,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투덜댈지라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 작은아들, 큰아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진한지, 내 모든 실수와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서운함과 억울함들을 탓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받으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휴가 시즌이라서 또 많이 밖에 나가고 여행도 가고 할 텐데 안전 유의하시고, 또 물놀이 할 때 물 조심하시고, 또 더운 가운데서 건강 잘 지키면서 한 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